2020년 4월 15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9장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내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빗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남동혁 전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수요 기도회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나라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또 뽑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며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지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슬픔을 맞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의료진들 공무원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며 하나님을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며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세워가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무소부재의 하나님 어느 곳에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서소문의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며 모든 것이 새롭고 또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학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서소문의 학생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 전하는 윤희삭 전도사님께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온 교회 성도들과 또 모든 교역자들이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우리 모든 숨 쉬는 시간마다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라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게 마치 운명처럼 우리 앞에 펼쳐지는 신기한 상황들을, 기이한 상황들을 마주할 때 또한 있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바라보며 이것은 운명이다, 운명처럼 내게 다가왔다라는 표현을 쓰며 이것이 마치 우연히 발생한 것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꼭 자신의 운명인 것처럼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운명이라는 것은 꼭 우연처럼 우리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어떠한 사건이든지 모든 경험들은 그 모든 뿌리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그의 절대적인 의지로서 모든 사람의 미래와 역사를 결정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인간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계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의지의 결과로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윤리적이시며 그 섭리에는 분명한 목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 또한 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정, 곧 하나님의 뜻이라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하셨고, 그것은 곧 하나님에 의해 예정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드러내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 선물, 즉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심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살펴보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또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구원의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영광스러운 찬미가 들어가 있는 가장 긴 본문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도,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향해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성부의 예정과 경륜, 성자의 속죄와 구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치심과 그 보증을 기록하며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지금도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사도 바울은 먼저 2절에서 은혜와 평강과 더불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 세상에서가 아닌 하늘, 즉 하나님께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 결코 같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모든 신령한 복, 즉 영적인 복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바라는 그 세상이 주는 물질적인 것들과는 다른 복이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이 채워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복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4절과 5절의 말씀처럼 먼저는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창세 전부터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는 유한하고 물질은 어디까지나 한계와 제한이 있지만 내세는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자녀가 되게 하셨고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어서 나오는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중요한 이유 중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방황하며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인간이 이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통해 그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삶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참된 축복은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쾌락이나 소유물이 아닌 참된 가치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말씀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따라서 우리는 거저 주어진 구원과 그 은혜의 감격 속에 날마다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7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 찬송하면서 성도들이 받은 구속의 은혜는 오래전부터 예정되었던 것이며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뜻을 따라 그의 피로 베풀어졌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깨닫고 살아가듯이 이 죄의 사함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해가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으셨던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 죄사함에 대해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죄사함이 창세전부터 이미 뜻하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일입니다. 또한 이어서 나오는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비밀에 붙여졌던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야 비로소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세속적이고 이성적인 지혜와 지성 그리고 육체의 훈련 등을 통해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무지한 인간의 또한 그 어리석은 모습으로 인해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의 지혜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알 수 있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속죄함과 구원의 계획은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되고 준비되었으며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땅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이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내 뜻과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를 향해 예정하신 그 주님의 구원에 우리는 참여하게 되고 속량 곧 죄사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속량 곧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죄를 드러나지 않게 하셨고 모든 세대를 통하여서도 그 죄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뜻하신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본받아 날마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 회개할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엔 크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할 때 우리는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창세전부터 뜻하신, 예비하신 그 주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죄사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이 11절과 12절에 등장하는 우리라는 단어는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며 13절에서 너희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 가운데 유대와 이방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먼저 택하시고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 스스로를 드러내셨고 메시아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때가 찼을 때 드디어 성취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가운데 오셨으며 십자가를 통한 속죄를 완성하시고 부활의 승리를 통해 모든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복음의 메시지는 유대를 넘어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으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라는 단어는 아레데이아라는 헬라어의 단어로서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던 것이 드러나다, 나타나다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곧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이나 지혜로는 결코 알아낼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 진리로서 드디어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 인간에 대한 진리 그리고 세계와 역사에 대한 진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며 그것이 곧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구원의 복음을 믿고 듣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말씀은 기록합니다. 우리 인간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표현이 바로 인치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아야 하는 이유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장 19절의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아멘. 이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는 성도들의 신분을 증명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나아가 끝날까지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는 뜻이 함께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사함과 더불어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령에 속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14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아르라본이라는 단어로서 그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보증의 개념과도 같습니다. 물건을 살 때 매매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가격의 일부를 받는 보증금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믿고 이 땅에서 생명과 사랑, 평화의 기쁨을 맛보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고한 보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가슴속 깊이 새겨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하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3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함께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결코 죄사함을 받았다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을 때 풍성하게 채워지는 우리의 모든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내도록 함께 힘써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인치셨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살아갈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난날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우리의 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깊은 죄악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에도 날마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그렇게 살아감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무릎 꿇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모든 뜻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모든 주의 자녀 되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고 죄 사함을 깨닫고 성령의 인치심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성실하게 살아내는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서소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서소문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섬기는 모든 부교육자들에게도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교회를 사랑하고 힘써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섬기는 여러 직분자들 주님 함께 하셔서 온 힘을 다해 교회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천국에서의 큰 상급으로 준비케 하옵소서. 교회 여러 환우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모든 아픔과 고통이 주님의 손길로 인해 치유케 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을 더욱 기쁘게 찬양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전염병으로 인해 온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지만 이번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지할 곳이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알게 하셔서 우리가 날로 주님께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안전을 지켜주셔서 무사히 이 시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세상을 더욱 품으며 중보할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이며 주님께만 아뢰고 의지해야 할 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내는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속에서 또한 삶의 속에서 예배의 자리를 철저히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서소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다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